K시벤 초대석. 이 시간 진행의 김명호 장로님입니다. KCBN 초대석. 오늘은 참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저는 벌써 오랫동안 알고 또 제가 몹시 존경하는 목사님, 뉴저지의 하나임 교회를 담임하신 이학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에 편안하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얼굴 괜찮으신데 예. 머리에 감투를 쓰셨나요? 하얀. 네. 하나님이 실버의 감투를 씌워주셨는데 예. 참 그동안 목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예, 저보다 저희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죠. 성도님들이 예. 그래요. 네. 목사님께서는 벌써 목회 생활 25년째신데 예.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하신 그 새교회 예. 그 25년 전 얘기인데요. 예. 제가 그때 뉴욕 살았거든요. 네. 목사님 목회 시작하실 때 예. 첫 예배 가서 같이 찬양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요. 네. 그 새교회를 개척하시고 14년 성비셨나요? 네네. 14년 8개월. 14년 정확하게. 8개월. 그럼 그건 15년이네요. 예, 예. 14년 8개월. 네. 네. 그리고는 또 이제 뉴저지의 하나임 교회 네네. 이렇게 세우셔서 아직 하나임 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죠? 예, 예. 만 10년 됐습니다. 만 10년. 예. 아, 참. 예. 목사님 이제는 많은 목회 경험도 계시고 목사님 밑에 사랑받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것을 참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처음에 새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세교회를 시작할 때까지 저는 이제 중고등부와 대학생 사역만 했습니다. 네. 예, 어른 사역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어른 사역도 상당히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과 사실은 본질에서는 같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목회를 해 보니까 많이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달랐다는 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에서 이제 살면은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게임을 하죠. 그렇죠. 예, 진실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아하. 진실을 나누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진실을 잘못 나누면 그것처럼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전부 이제 진실이라는 건 소중하게 묻어두고 네. 그건 바른 사람, 바른 시간, 바른 때에 나누는 것이고 네.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게임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게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게임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게임 이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네. 가꾸어져야 됩니다. 이게 네. 자라고 회복도 돼야 되고 네. 장성해 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 필수죠. 생명에. 네. 생존으로만 산다면 게임만 한다면 그렇죠. 네. 그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생존을 해야 되지만 그 생존 안에 생명을 키우고 싶으면 교회라는 게 절대 필요한 것인데 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도 모르고 네. 관심도 없으시고 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게임. 참 착한 분들이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네. 예, 그렇지만은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나는 굉장히 한계적이죠. 그런가요? 그 열심히 하고 말고 이런 것 전에 나로서의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목회를 한 7년 했을 때 그걸 제가 이제 아. 깨달았습니다. 아, 네. 이게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사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바로 그렇게 사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또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만 10년이 됐을 때 사임을 해야 된다. 예.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10년. 예.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네. 제 아내가 뭐 펄쩍 뛰죠. 그렇죠. 그럼. 예. 네. 그 개척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4년을 살해 없이 했으니까 네. 굉장히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풀타임으로 일하고 아이 셋 기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됐는데 제가 사임을 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내가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 후에도 허락을 한 건 아니고 네. 내가 계속 반대했다가는 나중에 당신에게 원망 듣겠다. 그러나 당신이 결정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네. 당회가 또 이거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잘 안 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2년이 걸렸는데도 이분들이 전혀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4년 됐을 때 제가 당에 선포했습니다. 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떠납니다. 아. 6개월 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후에 저는 무조건 떠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뭐 후임 목회자 막 물색하고 이제 난리들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5월쯤 됐을 때 2개월만 더 그래서 만 14년 8개월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참 교회를 사임하신다는 게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목사님 자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사임하신 걸로 생각할 때요. 예. 참 목회자님의 교회 떠나시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몰랐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첫째는 뭐 성도님들한테 말할 수 없이 미안했죠. 예. 그분들은 원하는데 제가 떠났으니까. 그렇죠. 제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예. 그분들은 이렇게 버림받았다.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고 아픈 시간이 돼버렸죠. 그 교회에. 네. 그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한 1년 걸렸습니다. 네. 1년 후에 시작을 하는데 시작 때부터 제가 그렇게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새 교회의 빚진 교회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네. 저는 새 교회도 죄를 지은 것이고 네.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빚을 갚는 각오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죠. 하나임 교회. 예. 하나임 교회라고 왜 그렇게 명칭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예, 마태복음 6장 9절. 네. 그게 이제 제 평생의 주제입니다. 네. 저에게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아, 이 기독교라는 그릇 안에 네. 하나님 나라를 담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제 평생의 소원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참 철학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 하나임, 우리는 다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런 뜻도 되죠. 네, 하나뿐이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하나인 우리들 예. 그런 뜻으로 해석도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요. 예, 그 네. 더 높은 뜻이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하나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시작돼서 거기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두 교회 25년의 목회 경험을 가지셔서 목회가 과연 무엇이냐, 또 목자는 무엇이며 목원은 무엇이냐, 예.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또 쓴 경험, 단 경험도 많이 하셨고. 예. 힘들고 어렵고 또 남한테 말하지 못할 내용도 많이 계실 거고요. 예. 상담 내용 같은 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쭉 사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종교는 과연 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잘 풀이하시겠습니까? 예. 요즘은 저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목사님들이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네. 그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네. 기독교 신자들의 삶에 네. 제가 25년 목회에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종교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종교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또 종교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예.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그릇에 우리는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네. 사실은 그 기독교 종교라는 그릇에 담아야 될 본질은 이게 상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본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네.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네. 이게 성경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사상에 신이 자기의 통치를 피조물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렇죠. 성경에 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성경에 미쳤다 그래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 이 부작용 많은 인간을 네. 정말 그 본성 자체에서 믿어주시는 하나님, 네. 그건 생명을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셨죠. 네. 예수님은 교회를 딱 한 번만 정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에는 가짜로 모일 수 없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진정한 자신, 네. 자신의 진실로 모여 있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존재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학력이 뭐다, 경력이 뭐다, 돈이 있다 없다, 내가 뭐 그렇죠. 이런 데 산다, 그런 조건들을 다 배제시킨 존재 자체, 하나님이 창조한 나, 네. 나의 진실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존재가 아니고 조건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네. 세상은 그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섭리죠. 네. 다 조건으로 살아가는데 그 조건 만드느라고 평생을 보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쏟고 있는 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쏘기지만 우리가 쏟고 있는 건 그 어떤 조건보다 우리의 존재가 억억만배가 더 귀하고 이 존재 속의 진정한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 용서의 가능성, 초월의 가능성은 다 존재에 들어있죠. 조건에는 초월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뭐 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대학을 졸업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건 제 존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존재의 진실을 찾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은 이 세상의 거짓, 세상의 조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목회는 결국은 조건에 억눌려 있는,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조건에 억눌려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생긴 것 갖고도 억눌려 있습니다. 뭐 하도 외모를 가지고 뭐 온갖 것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세상 살려면 필요하지만 네. 그건 어렵고 복잡한 길이고, 사도 바울이 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예,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면 조건에서 자유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생명을 피우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죠. 그것을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아까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존재에 대한 예. 그러니까 존재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예, 존재냐 조건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존재냐 조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 모든 조건이 필요하죠. 존재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라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가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고, 그렇죠. 또 제가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했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운 사람으로서의 조건이 저의 조건입니다. 네. 그 모든 조건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섬길 때 조건의 가치와 의미가 발생됩니다.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력이 좋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네. 그러면 제가 그 학력이 높은 것 같고 학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쓱 이렇게 짓누르고, 그럼 가치와 의미가 발생 안 됐죠. 그렇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됐죠. 네. 근데 내가 더 아는 만큼 이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더 섬긴다면, 네. 더 희생할 수 있다면, 네. 바로 그 배운 것 때문에 가치와 의미가 창조된 것이죠. 네. 예, 그것은 조건으로 살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조건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내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 네. 이 조건은 나의 보호막이 됩니다. 나 이렇게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견장에 계급장 많이 달고 있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존재 자체에 네.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식이 있는 건데요.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나로 편안함. 네.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데요. 존재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조건의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가져도 절대 자기를 좋아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이 그럼 조건의 최상을 극치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욕심을 부립니다. 네. 그건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서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이걸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네, 조건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존재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가 종교적이 되면 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조건으로 살면서 네. 또 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의 조건을 막 가져요. 네. 나 이렇게 뭐 기도 잘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뭐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경 아는 사람. 이걸 조건으로 또 가지고 그럼 교회 안에서 또 게임을 하죠. 그렇죠. 생명이 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조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마귀가 속이면 그 조건을 나로 알고 조건이 더 안 좋은 다른 사람은 깔보고 그렇죠. 네. 나보다 조건이 좀 좋으면 굽실굽실하고 이런 생명의 완전히 반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존재로 산다는 말은 네. 내가 이 세상 속에 육체로 또 조건을 다 가지고 살고 그 역할도 하지만 네. 내 안에 진정한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조건은 생명을 피우는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한다든지 종교적인 그 기술들 묵상, 기도, 봉사 이런 걸 잘한다든지 잘하는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말은 하나님 하지만 조건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뭐 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또 존재의 사람은 뭐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하. 네.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로 사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직장 가서 오늘은 내 존재대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됐죠. 내일부터 쉬시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존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해도 자유하고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내가 무슨 계급장에 별 하나 더 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 예.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어요? 예, 예.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네. 이미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전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한마디로 존재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조건이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학력도 없으십니다. 경력도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뭐 갈릴리에서 말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랍비 교육 받으려면 문제 아닙니다.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받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것.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렇죠. 그 형제들의 형, 뭐 그런 정도 외에 또 나중에 만난 제자들의 친구 그런 정도로 사시면서 별로 가르친 게 없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합해야 브러쉬 한 권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르침은 필요한 거지만 가르침으로는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같이 존재로 계셔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예, 모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뭔가가 그 제자들의 가슴에 충격이 온 것 같아요. 뭐
우선 죽으시는 모습도 그렇죠. 그래요. 조건의 사람은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해놨던 악이 터져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지면 네. 그 화도 잘 내고 짜증도 빨리 내고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저주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그게 없었죠. 네. 존재 자체시니까. 고통은 있었지만 악과 괴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네. 그분은 때로는 하루에 몇십 건의 그 십자가형을 그 시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처음이죠. 네.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의인이로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굉장히 그 제자들은 어떤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전혀 함께 기도할 때 네. 그들 속에 분명히 온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마술적인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누구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하나 알려 준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고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네. 세상이 두렵고 힘들지만 내가 생명의 진실로 담당할 때 세상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네.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이해할 때 네. 그 부분만 붙들고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보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뭐 매직을 하거나 자기들이 뭐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존재 자체의 진실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삶의 그 고통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느끼죠. 그렇죠. 네. 그죠? 같이, 네. 존재는 통합니다. 네. 조건은 안 통해요. 조건은 서로 통하는 척하지만 실질은 안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가 만났을 때 그 삶의 아픔이 통하죠.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참 목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요즘 참 한국 정계 소식을 들으면은 네.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정치로 하러 사는 건지 예. 돈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참 한국 요즘 뭐 성암흑의 사건 예. 참 얼마나 창피하고 예.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네. 이 돈에 대한 경고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돈은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예, 근데 성경적인 신앙을 정말로 훈련시키고 인도하려면 네. 돈에 대한 얘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과 농부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그 사과에 자기 아내가 농약을 주고 나면 일주일씩 알아눕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런 사과를 갖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 먹으라고. 그렇죠. 그 농약을 수도 없이 뿌려는. 네. 그래서 이제 농약과 비료 없이 네.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자연 무공해 농법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합니다. 아하. 뭐 사과 그렇겠죠. 맺히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다가 네. 그 목을 매다는 그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도토리가 가득히 맺혀 있는데 그게 사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양반이 막 그 나무 뿌리 있는 데를 팠어요. 네. 그랬더니 그 비료도 농약도 안 주는데도 네. 그 도토리 나무는 건강하고 그렇게 가득히 도토리 열매를 맺은 이유가 그렇죠. 그 밑에 흙이 살아 있어요. 아. 그게 생태계, 굼벵이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뭐 두더지가 다니고. 그래서 막 자기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가수원 밑을 팠더니 비료와 농약으로 기른 땅이 죽어 있어요. 저런. 뿌리가 허옇게.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을 빨아들여서 사과를 맺는 게 아니라 네. 비료 기운으로 사과를 맺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사과는 옛날 사과의 영양이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훨씬 크고 맛있고 좋아 보이는데 네. 영양은 옛날 사과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합니다. 네. 막 완전 거지가 돼서
자기 가수원을 이렇게 독립 생태계로 만들어서 네. 사과가 이제 맺히는데 이제 그 사과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도 됐는데 그 아오모리 현인데요. 일본의 최대 사과 산지인데 거기에 큰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 일대 가수원의 사과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과는 다 떨어졌고요. 근데 기무라 아키노리의 가수원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쓰러지고요. 사과의 80%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국의 TV, 뭐 신문, 뭐 라디오 다 글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이 농약 비료를 안 주니까 이 사과 나무가 그 자기 필요한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20m씩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농약을 안 뿌려주니까 이 스스로 건강해야 되니까 사과 꼭지가 다른 사과 꼭지의 2배 이상이 굵은 거예요. 태풍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조건으로 사는 삶에는 돈이 능력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비료와 농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면 살수록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100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대로 입고 먹고 씁니다.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대 세대 보고 일사후퇴 하라 그러면 중간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못 내려옵니다. 네. 생명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사는 세상을 없앨 수는 없고 하나님 섭리지만은 교회는 생명이 뭔지 생명력을 길러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역사를 위해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게 하는 것, 생명력. 그것이 길러질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아멘. 예. 네. 좀 시간이 없어서 더 여쭤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좋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25년 성역하신 거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배 더 하셔야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뉴욕 세교회를 개척하시고 14년 8개월, 그리고 뉴저지 하나임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년, 목회 25년에 하나임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학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CBN 초대석.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입안 가득 건강한 행복, 이항님의 행복한 치과. FDA에서 승인받은 물방울 레이저 시술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치과 진료를 즐겁게 받을 수 있어 치과 간의 두려움을 깨끗이 잠재워줍니다. 잇몸 치료 수술, 소아치과, 치아이식, 신경치료, 잇몸 절개 수술 시에도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 전에도 진료 후에도 행복한 치과, 이항님의 행복한 치과. 718-279-8588 718-279-8588 서울 한의원. 세계인이 찾는 맨하탄 서울 한의원. 오랜 양한방의 경력을 가진 이혜자 박사. 그분의 진료는 특별하고 세계적입니다. 불임, 갱년기, 각종 통증,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당뇨, 혈압 각종 질환을 양한방으로 치료합니다. 아이성을 살려낸 여인의 지혜와 믿음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내는 한의학 이혜자 박사의 서울 한의원. 불임으로 고민하십니까? 2008년 미국 최초 특허를 얻은 불임 치료를 위한 각종 보약으로 생명 얻는 기쁨을 나눠 보십시오. IBI, IVF 실패하신 분 대환영합니다. 양한방 치료의 조화, 그분의 향기가 있는 곳. 212-239-5559 212-239-5559 이혜자 박사의 서울 한의원.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